오늘 하나님 은혜로 6월 첫 주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주 안에 하나 되어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또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기에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시간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체험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각자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여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참고할 때에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알 수 있을까?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은혜의 삶 되기 원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애굽을 탈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출애굽할 때에 처음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었냐 하면 람셋이라는 곳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람셋에서 출발하여 처음 장막을 친 곳이 숫곳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람셋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지름길로 가게 되면 3, 4일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름길을 두고 빙 돌아서 숲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름길을 두고 이 숲곳으로 인도하셨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있는 앞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는 전쟁을 보게 되면 무서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빙 돌아서 숲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고, 그리고 20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다음 장막 친 곳이 에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단이라는 곳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에담에서 지름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서 돌이켜라는 것은 모든 길을 되돌아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길로 되돌아서 비아히롯 앞에 장막을 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오가는 그 걸음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름길을 두고 멀리 빙 돌아서 갔다가 다시 또 가까운 데로 왔다가 그러다가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서 이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 모습을 본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오늘 본 말씀 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니 저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광야에 헤매이면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바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이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냥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친히 이 특별 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려 애굽에 갇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그 위에 1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함과 보호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인도함에 저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도함과 그 보호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금 현재의 상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바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광야에 갇힌 바 된 그런 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니 바로가 철병건 600성을 거느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오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이 어떤 상입니까? 이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죽음의 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을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왜 이런 결과를 보도록 하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더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크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점점 나은 삶, 그러면서 형통의 삶, 만사 형통하기를 소원하면서 이전보다도 더 나은, 이전보다 더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일반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할 때 이거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묵묵히 순종하며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더 이상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리고 여전히 죽음의 위기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접하여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나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오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현재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웬 말인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내 삶의 현장은 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의 순간이요, 고난의 현장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여기까지 순종하며 여기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지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들의 걸음을 인도한 그 상을 한번 보면 람셋에서 숫곳으로, 숫곳에서 에담으로,
또 에담에서 돌이켜 오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비아히롯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이 군대를 거느리고 뒤를 쫓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든 길로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가, 이런 위기의 상을 접하게 된 그 이유와 그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고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아히롯에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또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위기 속에 몰아넣게 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종합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 뜻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접해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람세스에서 숫곳, 숫곳에서 에담, 에담에서 되돌아서 다시 비아히롯 여기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기에 오늘 현재 그 상황,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저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냐? 고난의 현장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 저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곡주에 있는 이 찬송 부르고 복음성 부르고 이와 같이 찬송하는 것,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곡주에 있는 노래 부르는 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됨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아히롯 앞 이곳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얻기 위하여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그 목적이 있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오늘 우리 현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앞이 캄캄한 그런 현장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위기로 통하여 우리가 끝장나는 삶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성경은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조차도 은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됨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한편으로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게 되면, 사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생활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자기 앞에 부딪히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현재 부딪히는 그 상황만 바라보고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한숨 쉬게 하는지, 그러면서 주변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안타까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 이하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또 한편으로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좋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나 하면서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모세의 반응은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현재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똑같은 상황,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자의 모습과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차이 나는 믿음의 모습, 과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참고할 때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걸음을 인도하는지,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때 하나님 인도함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그냥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인도할지, 어떻게 인도하고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저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그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모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라 하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앞에 세임받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의 여정길에 마라의 선물을 먹는 그 위기 속에서도 또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아말렉 족속들이 저들을 무너뜨리고자 할지라도 결국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므로 말미암아 승리 깃발을 휘날리며 승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순간순간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여 승리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상상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위기가 있으면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불평할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갔을 텐데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심판받을까? 우리는 이런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지도자 모세는 한결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훌륭하다, 정말 믿음의 용장이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하고 또 우리 또한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모세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고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훌륭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칭찬하고 존경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 또한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또한 저 천국을 향한 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앞이 캄캄한 그런 위기를 경험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 과정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할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우리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상황 속에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한번 감고
내가 처한 내 삶의 현장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터전,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고백한 내용,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삶에 있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됨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